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처음에는 낯설어 보이던 얼굴들이 여러분들이 주로 앉으시는 곳에 앉으시더군요. 그래서 아주 이제 눈에 잘 들어옵니다. 눈에 잘 들어오니까 마지막이 되어서 오늘 저녁 시간으로는 오늘이 마지막이고 박는 날 아침에 제가 마지막 기별을 드리고 이번 이웃초정 복음 세미나는 마쳐지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처음 발걸음한 이 발걸음이 이번 기간뿐만 아니라 우리 매주 안식일마다 주님의 전을 찾는 발걸음이 계속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는 이번 복음 세미나 동안 희망의 미래를 약속하는 6개의 선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6개의 선물들, 주님께서 하늘로 가시면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까지 고귀하게 간직하기를 원하시는 이 귀중한 6개의 선물들을 우리가 다 나의 것으로 하고 또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꺼내보고 그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 외상으로 사고 완납을 안 한 내비게이션하고 현금 주고 사고 다 완납한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게 다르다는 거 아시죠? 그렇죠? 외상으로 사고 돈을 안 갚은 내비게이션은 완납한 내비게이션은 어떻게 가르치느냐면 전방 30m에서 우회전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외상으로 사가지고 돈을 안 갚은 내비게이션은 절대 그렇게 안내 안 합니다. 후방 30m에서 우회전 하셨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가르친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웃으시지만 이 전에 진행되었던 4개의 선물들을 살펴보셨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말씀을 처음 들으러 오신 분이라 할지라도 이 교회의 유튜브 홈페이지에 자세히 올라가 있습니다. 6개의 선물들 중에서 4개의 선물들 반드시 찾아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가 새로운 생명을 위한 리셋 버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성경 마가복음을 마감하면서 마가는 이렇게 성경을 끝내고 있어요.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무엇을 얻을 것이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마지막에 이 마가복음을 마감하면서 믿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믿은 다음에는 무엇을 받는 사람이? 침례를 받는 사람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앞날이 그냥 인간의 수명이 다해서 끝나는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나의 생명이 다시 한번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진시황을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 연장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그렇지만 진정한 생명을 다시 리셋할 수 있는 버튼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침례를 받을 때 그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씀대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 여정을 이번 그 복음 세미나의 여정을 시작하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출발 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시고 그분이 계시다라고 이야기하는 성경은 정말 믿을 만한 책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첫째 날 공부했습니다. 둘째 날은 이 성경의 반 이상인 구약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1시간 동안에 살펴봤어요. 구약을 한마디로 줄이면 내가 온다, 죽으러 온다. 예수님 입장에서 하나님 편에서는 내가 보낸다, 아들을 죽이러 보낸다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셋째 날 그렇다면 신약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어요. 구약은 내가 다 온다 죽으러가 초림에 대한 약속이라면 신약은 재림에 대한 약속인데 내가 온다. 근데 두 자가 더 붙습니다. 다시 온다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때문에 재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재림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살펴보았고 다니엘서 2장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만 가지고 계신 라이센스를 통해서 볼 때 세상의 역사는
공간의 종착지는 내비게이션이 가르쳐주지만 시간의 종착지는 성경의 예언이라고 하는 내비게이션이 가르치는 그 종착지는 무엇인가?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사실을 살펴봤어요. 그렇다면 초림이 분명한 것처럼 재림이 분명할 텐데 우리의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하나의 선물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우리의 AS이며 그 AS의 기간이 언제까지인지가 아주 자세히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AS를 책임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이 우리를 고치시는 것은 누워서 뭐하기? 떡 먹으면 체하니까 누워서 잠자기란 말이에요. 이건 너무나 쉬운 거예요. 왜?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만든 사람을 고치는 것은 너무나 간단하면서도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께서 우리를 고치실 때 내가 그분께 100% 완전한 신뢰를 보낼 때 우리는 그분에 의해서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그 일을 하면 고침을 받는가? 육체는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오고 9,720원짜리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숨은 오늘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무엇하기 전에만, 죽기 전에만 하나님을 기억하면, 창조주를 기억하면 만든 분이 고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 이런 선물을 주신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에 믿고 끝나는가?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사실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에 따라서 침례를 받게 될 때에 우리는 구원에 참여하는 은혜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모든 인생들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으로 이어지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리셋하는 이 귀한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침례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은 구원받을 자들이 거할 하늘나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누가 그곳에 갈 수 있는가? 의롭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이게 정말 우리말에 어려운 거예요. 이중부정, 삼중부정 이렇게 나옵니다. 의롭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이거 편하게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하늘나라는 불의한 자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불의한 자가, 죄인이 들어갈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절망적인 것은, 그런데 이렇게 기록된 성경 말씀과 같은데 의로운 사람은 없으니 몇 명도 없다? 한 명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의로운 자가 하늘에 들어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의로운 자는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판단으로 생각해 볼 때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힌트를 이렇게 줍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 구스인은 오늘날로 하면 이디오피아예요. 흑인입니다.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만약 할 수 있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여러분, 하루는 이제 흑인이 이 냇물을 보니까 너무 얼굴이 검고 이게 장가 가야 되는데 이렇게 검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에서 제일 그 좋다는 비누를 가지고 얼굴을 박박박박 씻습니다. 100만 21, 100만 22 이렇게 씻어요. 그렇게 열심히 비누로 씻으면 얼굴이 하얘집니까? 하얘지지 않아요. 검은 구두 광내면 반짝반짝 빛나는 것처럼 빛만 나지 이게 하얘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느 날 표범이 물 먹으러 갔다가 비친 모습을 보니까 자기 몸이 호피 무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표범 호피 무늬, 이렇게 얼룩덜룩한 무늬 있어요. 이건 재작년에 유행이 지나갔는데, 그리고 옆에 지나가 보니까 사자를 보니까 매끈한 게 아주 좋아 보여요. 나도 저런 그 피부를 갖고 싶다, 가죽을 갖고 싶다. 그래서 옆에 보니까 그 바위가 있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등어리를 대고 박박박박 긁습니다. 100만 21, 100만 22 이렇게 박박박박 긁어요. 그러면 표범 무늬가 사라지고
사자무늬로 싹 바뀝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하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의인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물리적인 어떤 방법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가능한 방법이 있어요. 물론 인간은 할 수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백인이 될 수 있는, 우리 한국 사람이 될 수 있는 정말 쉽고도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한국 사람에게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백인에게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표범이 호피무늬 유행 지난 거 싫고 매끈한 사자무늬 이렇게 껍데기를 가지려면 누구에게서 태어나면 되는 것입니까? 사자에게서 태어나면 노력 안 해도 그냥 매끈한 무늬를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서, 이 세상의 법칙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힘으로는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하시나니. 왜냐하면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께서만이 다시 태어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입니다. 너희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초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체면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랐던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구인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자기가 신앙을 열심히 하면서도 무엇인가 만족하지 못했던 어떤 이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온 갓 30을 넘긴 한 청년, 랍비라고 해주는 것도 그저 체면상 해주는 그 랍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매료되었어요. 무엇인가 다른 무엇인가가 그 젊은 청년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는 유대 나라의 국회의원이었어요. 그 국회의원이 정말 이제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촌동네에서 온 30을 넘긴 간 넘긴 그 청년을 찾아와서 무엇인가 해답을, 인생의 해답을 얻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어색한 곳에서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무엇입니까? 칭찬입니다. 이렇게 목사님이 방문을 갔어요. 아이가 아주 이쁩니다.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아이가 어쩜 이렇게 이쁩니까? 근데 목사도 양심이 있지. 이쁩니다 하기가 정말 양심에 괴로운 아이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가 어쩜 이렇게 장군감입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여자야. 그거 참 어렵죠. 그렇지만 하여튼 처음 가가지고 이 처음 이렇게 어색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합니까? 칭찬으로 말꼬를 틉니다. 그래서 그 니고데모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젊은 예수님께 칭찬하면서 말문을 열었어요. 랍비요. 실제로는 랍비가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공공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의 말씀 가운데서 무엇인가 부족한, 자신에게 부족한 어떤 대답을 기대하면서 칭찬하고 말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랍비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님인 줄 아나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밤중에 자기를 찾아온 이분에 대해서 너무나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가 영생을 찾고자 하는 마음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고 바로 정말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될 핵심 중에 핵심을 바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깜짝 놀랐어요. 거듭난다라고 하는 표현이 뭔지는 알겠는데 그것을 자기에게 적용하는 것에서 그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생뚱맞은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어머니 다리를 벌리고 그냥 뱃속에 쑥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습니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있는 진실한 것을 아셨어요. 저는 예수님이 왜 좋은가? 우리가 잘못된 질문을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듣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국회의원의 마음속에 깊은 갈증을 느끼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하십니다.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엇과 무엇으로? 물과 성령으로. 무엇하지 않으면, 나지 아니하면, 한 번 태어났다 할지라도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다시 태어나는 것만이 유일한 해답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그 저녁에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오늘 이곳에 참 살았다. 그런데 사람이 그저 교회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영생에 들어가려면, 구원을 얻으려면 너희가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침례를 받는 것, 그래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성경 요한복음 3장의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갸우뚱한 그 갸우뚱의 대답을 마태복음 3장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재밌어요. 한쪽에서 갸우뚱이 나오면 한쪽에서는 이거구나 라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3장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무엇을 받으시고 침례를 받으시고 곧 어디에서 올라오실세?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누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누구요? 아들이요 하시니라. 여러분 보세요. 물 속에서 올라오고 성령이 임하면서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누구의 아들이었어요? 요셉의 아들이었다가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로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임하면서 그의 호칭이 어떻게 공식적으로 변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사람의 아들이었다가 하나님의 아들로 공식적인 호칭이 침례식을 통하여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공식적으로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역할,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사람의 아들이었다가 하나님의 아들로 되는 예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무엇이냐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날 때 우리는 사람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무엇을 보였노라? 본을 보였노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공생애를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성령을 선물로 받고 우리는 인간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힘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얻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라. 그 전에 우리는 사람에게서 태어났다면 우리는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으로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이 성경이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구원의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천장에서 새 가지고 물이 뚝뚝 떨어지면 우리가 급하게는 뭘 찾습니까? 양자로 시작하고 이자로 마치는 세자, 뭘 찾아요? 양동이를 찾아요. 어쩜 그렇게 잘하십니까? 전부 다 세 번 경험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양동이를 찾는데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수리기사를 찾아야 됩니다. 제가 동주원 앞에 어린이부로 있을 때 하루는 그 동주원 앞에 그 건물의 제일 밑층에서 저희가 살았는데 그때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준다라고 안방을 아이들에게 주고 저희는 마루에다가 이 침대를 내놓고 거기서 잤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똑똑똑똑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문을 두들기지도 않는데 똑똑똑똑 소리가 나는 거예요. 보니까 위에서 물이 새가지고 천장으로 떨어지는 소리입니다. 근데 위에 아주 제 한참 선배 목사님이 사셔가지고 이거 물이 새니까 좀 고쳐주십시오. 겨울인데 그러려면 다 이사를 가고 거기 고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 똑똑똑똑 소리가 더 빈번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떨어지는 곳에 이렇게 바늘에다 실을 꽂아가지고 딱 꽂으면 실을 타고 쪼르륵 내려와서 양동이 속에 쏙 빠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씩 늘어갔다가 이게 한 30개 정도 됐어요. 저녁에 자는데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밑에서 조명을 하면 막 은구슬이 막 또르륵 떨어지는 거 예뻐요. 그러다가 이제 잠을 잔 것입니다. 근데 우지끈 뚝딱 뭐 이런 소리가 났어요. 야, 이건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으면 천지개벽이 나는 거다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그 지붕 위에 물이 쌓이다가 수영장처럼 그 위에 많이 지붕 위에 쌓였다가, 천장 위에 쌓였다가 그게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쏟아진 것입니다.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이게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떨어질 때 일시적인 방법은 양동이를 갖다 대는 거지만 근본적인 처방은 수리기사를 불러서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해결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인간의 범죄를 놓고 요 원리를 그대로 적용할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여기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이 누굴까요? 아자로 시작하고 담자로 마치는 두 자. 누굽니까? 아담이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아담 한 명의 범죄를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그 결과인 사망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무엇을 졌음에?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아담이 선택의 의지를 가지고, 저희가 둘째 날 공부했어요. 그 선택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자기 사이의 관계를 끊어버린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어도,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도 설 수 있습니다. 끊어버렸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생명은 그분에게만 있고 그분만 불사신이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살 수 없고 그분은 스스로 있는 자고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생급의 유일한 공급책이세요. 그런데 거기에서 끊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스스로의 선택으로 끊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아담의 어디에 있었습니까? 허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아담과 하와가 끊어짐으로써 우리도 동일하게 끊어진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끊어진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누구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는 성경이 다르게 표현합니다.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누구의 형상으로?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의 첫 부모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끊어진 이후에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끊어진 상황 가운데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생명의 연속성에 있지 아니하고 아담의 죽은 생명의 연속성을 우리도 받고 태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범죄를 했을 때,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느꼈을 때 임시 해결로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것이지만, 근본적인 죄의 해결은 무엇이냐? 끊어진 그 생명을 다시 한번 복구하는 일, 근본을 복구하는 일이 필요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아담의 범죄를 인해서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다스린 것처럼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 사람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끊어진 상황 가운데서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본을 보이시면서 우리에게 내미는 손을 우리가 믿음으로 잡을 때 우리는 사람의 아들이 아닌 누구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지만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를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누구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우리는 죄인의 아들로 태어나서 생명이 끊어진 상태로 태어나지만 예수님은 하나 죽기 위해서 사람에게서 태어나는 어린아이가 되셨지만 그분께서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 인간의 씨가 아닌 하나님의 씨,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하나님의 자녀로 말미암아 그분은 하나님의 자녀셨고, 그리고 그분이 침례를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가 믿게 될 때에 그분께서 우리를 끊어진 생명 가운데서 다시 연결하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담과 하와가 믿지 않기 때문에 불신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불신했기 때문에 죄악이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연결하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의 기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침례의 의미가 왜 그렇게 그럼 침례가 중요한가 살펴보겠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언이 무엇이냐면 침례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제자들을 보고 가라고 그랬어요.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가라. 그래서 제가 이 명령에 따라서 일산에서 1시간 반 걸려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도 많이 있지만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깨닫고 그분의 자녀가 된 이 귀한 특징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렸어요. 제자를 삼아 그 다음에는 무엇인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무엇을 주고? 침례를 주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제자를 삼아 가르친 다음에는 무엇이 그 다음 단계냐면 침례를 주는 것이 단계입니다. 그리고 나서 침례로 끝인가? 아니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성경의 모든 진리들을 자세히 가르쳐서 무엇할 수 있도록,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남긴 유언과 같은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너희는 좀 얼굴을 닦고 죄를 좀 흔적을 지우려고 해도 그것은 얼굴이 검은 사람이 비누칠하는 것 외에는 되지 않아. 그걸로 되는 게 아니야.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필요하다. 예수님을 새롭게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구원을 위한 도리라는 것을 마지막 유언에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침례가 중요합니까? 그것은 신앙의 출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생들은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빌립보 간수가 그 바울과 실라에게 질문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뿐만 아니라 너의 무엇도, 너의 집도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니라. 밤 그 시에 간수와 그 모든 권속이 무엇을 받습니까? 밤중에 복음을 전하는 걸 받고 그 밤중에 침례를 받아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제 침례를 전도회가 마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특권을 주셨습니다. 6개 우리가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면 침례를 받고 우리 신앙 안에서 새 출발하십시다. 목사님 참 감사한데 저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좀 더 하고 나중에 받겠습니다. 여러분, 침례는 무엇이냐면 신앙의 새 출발의 시작이에요. 공부를 하기를 원하면 졸업하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반드시 입자로 시작하고 식자로 마치는 세자, 뭡니까? 입학식이 있어야 돼요. 공부를 시작하면 입학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고 마지막에 졸업식을 하는 거예요. 나는 배우지 못했으니 입학식 안 할래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도 똑같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평생의 반려자로 받아들여서 이제 내 배우자를 삼기를 원하면, 사랑해서 배우자로 삼기를 원하면 먼저 무엇을 합니까? 침례를 받는 것처럼 예식을 합니다. 그 예식이 뭐예요? 결혼식이에요. 결혼식을 한 다음에 그 사랑과 그 결혼식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난 다 살아본 다음에 이제 이혼 안 했으니까 결혼할래.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그분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하면 우리는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이 놀라운 여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한 분, 저랑 제 결혼식 때 옆에 섰던 분이 저 뒤쪽 어딘가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주례를 아주 유심히 살펴봤어요. 근데 주례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더라고요. 이 사람이 먹성이 좋아 보이는데 삼시세끼 밥을 그냥 꼬박꼬박 해줄 자신 있습니까? 이 사람이 운동을 좋아하는데 갔다 오면 온몸이 땀에 젖어가지고 아주 냄새가 나는 그 빨래가 많이 나올 텐데 그거 평생 해줄 자신 있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더라고요. 아주 간단하게 한마디로 질문합니다. 신부는 옆에 있는 신랑을 무엇하겠느냐? 사랑하겠느냐? 그게 요청하는 전부예요. 사랑하면 이제 결혼식을 하면 그 평생 가는 동안 그 사랑이 그를 위하여 희생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침례를 받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길이 정론이 이리로 행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하기 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 아니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성령께서 침례를 받고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신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재림의 날까지 우리 안에서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역하여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다시 태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만드신 그분께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실 때 우리가 그 은혜를 나의 것으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침례는 물속에 잠겨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침례의 의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 침례는 세 가지의 행동에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그 행동에 내가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세 가지는 무엇이냐면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는 것입니다. 여기 로마서에 보니까 무릇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는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으며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또한 우리도 무슨 생명 가운데서?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침례를 우리가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받을 때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경험입니다. 목사님께서 수건을 가지고 제 코를 막으실 때 나는 이제 숨을 거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죽고 물속의 수장이라는 방법대로 장사 지내고 그곳에서 목사님의 힘을 의지해서 올라올 때 나는 새 생명 가운데서 물에서 다시 올라오면서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라는 것을 내 몸으로 경험하는 예식이 무엇이라고요? 침례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를 생각할 때 물을 뿌리는 세례는 의미상 침례의 의미를 경험할 수 있는 예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식의 의미상 물속에 잠겨지는 무엇이 맞냐면 침례가 맞아요. 뿐만 아니라 여기 성경에도 보면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세라고 기록합니다. 물을 뿌렸다면 물에서 올라오실 세라고 하는 표현을 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시고 물속에 잠기셨어요. 그곳에서 올라오시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에게 임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모든 개인이나 나라나 세계도 새롭게 시작할 때, 처음 시작할 때 물과 성령, 이 성령이라고 하는 이 말은 호흡, 성령, 바람 똑같아요. 그래서 개인이 태어날 때도 어머니의 양수 속에서, 물 속에서, 그리고 호흡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개인이 시작합니다. 유대 나라가 처음으로 탄생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홍해로 들어갑니다. 물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거기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동풍을 마련하사 밤새도록 바다를 물러가게 하셨어요. 물과 성령의 역사입니다. 지구가 맨 처음에 물속에서 올라올 때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나님의 신, 성령은 어디에 있더라? 수면 위에 있다가 그 물속에서 묻히 드러나면서 창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개인이나 나라나 세계도 물속에 잠겨 있다가 그 가운데서 올라오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인생에 새롭게 사람이 새롭게 구원을 받는 것도 물속에서 잠겼다가 태어나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패턴과 맞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보이지 않는 내가 이제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영원한 생명을 시작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육체적인 생명의 새로운 생명을 다시 획득하는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계실 때의 부활을 살펴보면 우리를 영적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영생을 주신다는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죽은 자를 살리신 케이스가 4번의 경우가 나옵니다. 이게 아주 정말 재밌어요. 첫 번째는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야이로의 딸, 12살 먹은 딸을 살리셨어요. 여자아이입니다. 또 하나는 누가복음 7장에 과부의 아들 청년을 사람들이 관에다 메고 무덤까지 가는 길 가운데서 관을 메고 가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셔서 그를 살리셨습니다. 청년 남자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구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로 장년이고 그리고 남자입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예수님께서 부활의 열매로서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신실히 믿던 사람들을 첫 번째 무리로서 부활시키셨다가 하늘로 승천하신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4케이스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 4케이스가 다 다른 환경에 처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다시 살리실 힘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케이스들이란 말이에요. 그분은 여자든지 남자든지 소년이든지 청년이든지 장년이든지 노년이든지 죽자마자든지 상여를 메고 무덤에 갈 때라든지 무덤에서 썩어서 나흘이 된 상태라든지 죽은 지 수천 년 지난 후에라도 그의 시신의 위치가 방 안에 있거나 길가에 있거나 바위 묘지에 있거나 여기저기 있거나 모든 다양한 케이스에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모든 장례는, 모든 죽음은 새로운 생명을 주어주는 것으로 해피엔딩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게 하는 것은 뭐냐면 나로 하여금 세상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것은 너희가 나를 믿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영적인 생명을, 내가 이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너희가 본 것처럼 영원한 생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증거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때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염치가 있어야지. 나는 자격이 없어.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자격 유무와 상관없이 여러분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리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가망성 없어. 내가 이렇게까지 주님을 멀리 떠났다가
전도회 때 잠깐 와서 그 말씀 듣고 내가 회개하면 그분께서 나를 정말 구원해 주실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행동을 바꿈으로 구원을 쟁취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의 존재를 다시 태어남으로 그분의 자녀가 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햇빛이 쨍쨍 내리칠 때 얼음과 진흙은 똑같은 환경 가운데서 서로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얼음은 녹고 진흙은 더 굳어지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번 기간 동안에 배웠어요. 어떻게 그분께서 이 세상에 약속된 메시아로 오시고 어떻게 다시 오실 것이고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부담을, 마음의 짐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인지, 다시 고쳐주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달은 후에 똑같습니다. 마음이 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음이 굳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제자들이 전도했던 전도의 이야기를 기록한 사도행전 2장과 7장에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똑같이 나와요. 제자들이 전도하는 그 전도를 듣고 마음에 찔린 것입니다. 그런데 한쪽은 얼음이 녹는 것처럼 녹고 한쪽은 진흙이 굳는 것처럼 굳었어요. 녹는 사람들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구나.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받고?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똑같이 마음에 찔렸는데 한쪽 사람은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똑같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는 똑같은데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거늘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죽입니다. 나를 주님 안에서 옛 나는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일, 침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야기를 듣고도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은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누구를 죽여요?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다른 희생자를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님께서 호소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호소를 따라서 주님을 믿음으로 그분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은혜에 동참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들어오실 때 여러분 결심서라고 하는 이 종이를 받으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고 같이 표하는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예, 받으셨습니까? 예,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결심을 이 종이지만 우리가 표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마석재림교회 이웃초청 복음 세미나에 참석하여 희망의 미래를 약속하는 6개의 선물들을 발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나는 오늘 아래와 같이 결심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결심합니다라고 하면 그 1번 맨 마지막에다 동그라미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가 힘드신 분은 이렇게 체크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1번입니다.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다면 그곳에 동그라미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2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에 그 자녀를 데리고 가실 것임을 믿습니다. 하늘나라는 자녀를 데리고 가는 곳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면 거기에 동그라미를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유언에 따라 이 사실을 믿기에 나는 침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거기에 동그라미를 치고 이름을 적으신 다음에 우리 집사님들께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체크를 하시면서 제가 마지막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때는 1986년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였어요. 충청남도에 있는 해미 봉사대로 제가 봉사대를 갔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아이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밖에 북 들고 기타 들고 아코디온 들고 나가니까 아이들이 그냥 엄청나게 모였습니다. 그리고 성경학교를 한 것입니다. 근데 성경학교를 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밖에 비가 옥수같이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이들은 성경학교도 재밌지만 이제 간식도 다 먹었겠다.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비가 너무나 많이 오기 때문에 지금 돌려보내면 감기에 걸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아이들을 부모님이 올 때까지 붙잡아 둬야 되겠다. 누가 할 것인가? 우리 가운데서 제일 뻔뻔한 김권 청년이 이 일을 감당하면 좋겠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앞에 섰어요. 아이들이 그냥 눈을 반짝반짝 뜨고 요 앞에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한 것은 손놀이 할 줄 아는 거, 딸기밭에 딸기가예요. 딸기밭에 딸기가 오톨도톨 컸구나, 잘도 컸구나. 저 혼자서 컸을까? 아니죠. 정말 혼자 컸을까? 아니죠. 위에 계신 하나님이 길러주셨죠. 1절은 딸기였다면 2절은 뭘까요? 수박, 오이, 가지, 고추, 막 종류가 많으니까 비 멎을 때까지 계속 부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애들이 굉장히 재밌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애들이 지루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총각 때에 정말 이렇게 보면 모든 아이들이 예쁜 줄 알았는데, 아이들 중에는 예쁘고 잘 따라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그냥 말썽꾸러기리고 그 선생님 말씀 안 듣고 뒤에서 그냥 이렇게 싸우고 간식만 탐내는 저 같은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나중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저런 아이는 절대 낳으면 안 되겠다라고 청년인 저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아이들이 저 뒤에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비는 오고 이제 그 노래가 한 132절 정도 갔을 때였어요. 그냥 채소, 야채, 과일 다 써먹는데 뒤에서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모든 아이들이 기다리던 부모님 누군가가 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우산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앞에서 이제 133절 뭐 할까를 생각하면서 언뜻 보면서 다음같이 생각했어요. 저분이 오셨으니까 이 가운데 있는 제일 예쁜 아이 데리고 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제 총각인 저의 한계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충격적으로 벌어진 것입니다. 그분들이 예쁜 아이, 잘 따라하는 순종적인 아이를 데리고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나중에 결혼하면 저런 아이는 안 낳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그 아이 앞에 가시더니 얼굴이 환해지면서, 아이고 내 새끼 여기서 성경학교 잘하고 입에 뭐 묻은 거 보니까 간식도 잘 먹었구나, 집으로 가자.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집으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 놀기에는 누가 좋냐면 말 잘 듣는 예쁜 아이들이 좋아요. 근데 집은 누구를 데리고 들어갑니까? 자기 아이를 데리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다시 우리를 데리러 하늘로 가실 때 그분께서는 예쁜 사람, 순종하는 사람을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데려가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천재이루의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난 것이 없습니다. 똑똑하지도 않고 예쁘지도 않습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지막 유언이 침례를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하셨은즉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의 본을 따라 예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침례를 받음으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결심할 때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결심을 아름답게 보실 것입니다.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쓰시고 체크하셨다면, 우리 집사님들이 혹시 그걸 거두셨다면 저에게 갖다 주시면 제가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거울을 보면 정말 꼬질꼬질하고 정말 볼품없는 전지만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9,720원짜리인 저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서 생명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 사실을 믿고 침례를 받으면 구원까지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사온즉 아버지여, 우리가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의 결심, 이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우리의 결심이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지는 결심의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기간 동안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 우리가 선물만 보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선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라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마석교회 모든 성도님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